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인사해야 할 것 같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성탄절을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절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대림절이지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대림절도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다림의 절기라고 불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12월 연말인 이 시기를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대림절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단 나의 소망과 희망의 결실이 맺어지는 날로서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림절의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힘껏 달려왔던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금의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가며 이 땅에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성서에서 이름이란 어떤 한 인물의 인생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클리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리셰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이끌기 위해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는데요. 성서에서 예를 들자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뒤를 쫓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형의 장자권을 뒤에서 몰래 훔쳐가고 삼촌 라반의 재산도 수작을 부려서 탈취해간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클리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이름이 클리셰가 되겠지요. 이름만 들어도 그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클리셰란 너무도 뻔하고 진부함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의미의 클리셰이겠지만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야곱의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또한 클리셰로 볼 수 있겠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화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특히나 그렇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의 기원이 좀 깁니다. 실은 제 이름은 상배가 아닐 뻔했습니다. 저희 문중 어르신 중 한 분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상배가 아니라 원래의 이름은 문상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면 상옥이가 될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애 이름을 쓰냐라고 해서 다시 지어달라고 해서 짓게 된 것이 상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배도 제 또래들 중에서는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뜻은 서로 상에 북돋을배.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이 제 이름의 뜻이지요. 그냥저냥 딱 목회자스러운 이름이죠.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지만 학창시절에는 제 이름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물론 이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래보다는 사실 연식이 좀 있는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상배를 쳐봤더니 저보다 적게는 20살에서 40살까지 차이가 나는 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은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이름대로 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클리셰처럼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신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나 야곱과 같이 동일한 클리셰가 등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아이가 잉태되었고 마리아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요셉에게 한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일러주지요. 오늘의 말씀 21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늘로 받은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축약된 형태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의 뜻은 21절의 나머지 하반부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정확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세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시킨 구원자가 되셨죠. 정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유대인 사회에서 자녀에게 성서인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죠. 이는 예수님이 계셨을 1세기의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호수아를 축약한, 여호수아를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고자 축약한 형태가 예수, 또 예슈야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만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남성의 이름의 선호도 중에 6위를 차지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체 인구 중 약 8%,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은 예수란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어딜 가도 쉽게 맞으실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구분지어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태어난 지명을 이름에 붙여야 분간이 될 만큼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눌 때에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클리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전체 인구 중 8%에 해당하는 예수들은 다 그 이름대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선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세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창세기 32장 27절을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에서 민기적대던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후에 그 이름을 묻는 장면이 이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뻔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는 그 이름에 대한 클리셰를 묻는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What's your name에 대한 물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성서는 곧이곧대로 클리셰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서는 늘 반전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역전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물음에 대해 야곱은 이 물음이 그저 자신에 대한 이름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 정말 저는 야곱처럼 살았군요. 남을 속이고 미워하며 한평생을 진실되게 살아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네요. 남의 뒤나 붙잡고 사는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 속에, 자기 성찰 속에 대답을 뱉어낸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을 다시 잘 들여다본다면 저는 더 이상 야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타인도 속고 속이며 거짓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로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클리셰라는 것, 이름이 주는 의미가 축약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야곱처럼 살다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님 또한 정말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요. 다만 성서가 보여주는 반전,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 중에 왜 예수님만이 진실된 예수가 되었으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그가 남기신 것을 이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하겠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뜻을 믿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과 뜻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져서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신 말씀과 또 보여주신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예수 중에 우리 예수님만이 기억되고 또 그분의 뜻과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그가 오직 그만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곧 클리셰처럼 구원자가 되셨지만 그러나 이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며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곧 예수란 이름의 클리셰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 중에 그리스도가 된 단 한 분의 삶이야말로 성서가 보여주는 반전, 그리스도가 된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클리셰가 있습니다. 상배는 서로 북돋아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전국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 상배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라서가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으로 옳게 사셨고 올곧은 믿음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오직 그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바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서가 우리에게 반전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의 이름, What's your name의 저의 이름은 문상배이겠지만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상배가 있지만 서로 북돋아주는 상배가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단 한 명의 상배, 그것이 바로 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뻔하디 뻔한 클리셰의 인생이 아니라 성서의 반전처럼 오래 길이 기억되는 참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흔한 예수로 지어주신 그 뻔한 클리셰를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뻔한 클리셰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뻔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뜨겁고 따스한 사랑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그 이름을 상배라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자리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29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누일 곳이 없어 구해 누우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초라한 어린 당당기를 타셔야 했지만 매일 누군가의 집에서 유숙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으며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써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입으로 흐렁거릴 만큼 그 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준 듯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때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수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